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할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를 대함같이 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여기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와 다르게 아직 대소변도 못 가리는 그런 영적인 어린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 아기 보듯 한다고, 아기를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왜냐하면 너희들은 아직까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아기는 영적이지 않죠. 아기는 그저 배고프면 울고 밥 주면 좋아하고 젖 주면 좋아하고 그다음에 먹고 나서는 싸고 자고 뭐 그거밖에 안 하죠. 가장 동물처럼 살아갑니다.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영적인 아기들은 거룩한 것을 찾지 않아요. 이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 편이다. 뭐 이런 거 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하여서 거기에서 든든히 서 있지 않고 나는 누구를 쫓는다고, 누구를 따른다고, 나는 누구 편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직까지 영적으로 어린 아기다는 거죠. 5절 말씀 그런 적 아볼로가 뭐냐? 바울이 뭐냐? 그들은 그냥 사역자다. 심은 사람이고 물 준 사람이다. 6절 말씀 자라게 하시는 건 누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 보세요. 누구는 심고 누구는 물 줬어요. 그 다음에 자라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1절에 돌아가서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누군가 물을 줬고 누가 태어나게 했죠. 누군가 탄생하게 했고 그 다음 사람은 젖 줬고. 그러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젖 준 사람, 태어나게 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 아기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오늘 여기서 먼저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뭐하게 하신다? 자라게 하신다. 내가 비록 지금은 어린 아기고 아직까지 대소변도 못 가릴 정도로 영적으로는 그렇게 아직까지 약한 아이지만, 애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먹고 자라가고 말씀을 듣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아 맞아 내가 어린아기구나. 나는 이제 청소년이구나. 몸은 많이 컸는데 아직도 육체는 정신적으로는 안정이 안 됐구나.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안정되고 점점 더 커지고 자라서 그래서 인격이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보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애기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은 지가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애기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실제로는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태어나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고 아직까지 육체로만 1장 2절에 나왔던 대로 거룩한 사람이 있고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그냥 주여라고 할 줄 아는 사람 정도.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거룩하고는 상관도 없고 아직 성도라고 불려지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은 교인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다고 말을 했어요. 교인은 맞지만 아직까지 자라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거듭나야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분명히 선언하고 그 다음에 육체를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 되십시오. 그러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거듭나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자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0절 말씀부터 해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 이제 여기에서 사역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각각 여러 가지 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일을 하는데 분명히 주의할 점은 예수님의 터 위에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닦아놓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위에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뭘까요? 단호하게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멋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타버릴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다 그런 사람. 대표적으로 크게는 이단들이 예를 들어서 여호와의 증인은 누구를 부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우리하고 똑같다. 그런데 말을 잘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높여줬을 뿐이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또 그런 사람들 있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는가 하면 구약식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날짜를 무슨 날 예배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뭐 신천지나 뭐 이런 사람들은 명백하게 다른 데서도 너무 이단인 증상이 너무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했던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은 또 괜찮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많은 이단들이 그 안식교에서부터 이단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교회든지 신천지든지 뭐 등등 이단들이 다 안식교에서 나와요. 왜?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비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열심히 하는 일은 뭔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해지는가? 뭐 그 얘기는 하고 있잖아요. 아니, 세상 사는 목적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목적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나 죽으나 뭐 하라고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뭐 건강하기 위해서 무슨 이상한 뭐 밥솥 팔아먹고 뭐 프라이팬 팔아먹고 뭐 그러면서 건강 장사하고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누구로 비껴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비껴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라는 거죠. 결국 종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닦아두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고 이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장로교라 할지라도 또는 가장 정상적인 무슨 뭐 침례교든 성결교든 가장 정상적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금 실제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지 아니면 자기의 터를 따로 가지고 있는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대로 그리스도 위에서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집은 다 불타버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타버리면 그 다음에 그 지은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지은 사람은 이단이거나 다 멸망할 사람입니다. 그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저 이대한 목사가 한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위에 터를 집을 짓는다라고 하면서 집을 짓는 저 이대환이라 할지라도 제가 한 것 중에 잘못한 것들은 불태워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한 잘못 만들어진 것들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다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수고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아름답다라고 할 것들을 남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우리가 이사 간다고 치면 여기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던 어느 집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놓았던 벽지 저거 얼마짜리인데 버리고 갑니까? 두고 갑니까? 아니 가지고 갑니까? 놓고 가죠?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예요. 또 그 5억짜리 자동차 주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가나요? 버리고 갑니다. 그 영원한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멋있는 자동차 하나를 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그거 다 불태워버릴 거야. 정신 차려라고 하실 겁니다. 주부들이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온통 거기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데코레이션 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할 것인가. 그런데 그거 이사갈 때 다 놓고 갑니다. 버리고 갑니다. 쓰레기입니다. 다음 오는 사람도 확 뜯어버리고 다시 하죠. 왜?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예수님 재림하고 나도 야 이거는 가지고 가자. 이거는 같이 쓰고 싶다라고 남기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영광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써야 주님 오실 때에도 칭찬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